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랏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밧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밧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에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함께 있겠습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끼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주의할 세 가지 규칙을 주셨는데, 규례를 주셨는데, 두 가지는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한 가지의 규례는 민수기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두 가지 규례는 레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이 48개의 성읍에 살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주셔서 과실치사를 행한, 즉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민수기 36장의 규례는 딸들이 이 상속을 받는 경우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않고 본인이 속한 지파에 시집을 가라라는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구조사와 하나님이 주신 이 각가지의 명령과 규례와 또 예언과 또한 족보와 또 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36장은 그런 내용들에 비해서 좀 사소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거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민수기의 결론 부분들이 딸들이 상속받을 경우에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갈 수 없도록 정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이 민수기가 끝나는, 민수기가 채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해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책은 이 민수기 자체의 책으로만 이어진 책이 아니라, 독립된 책이 아니라, 민수기는 이 모세의 오경 속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민수기에 이어서 신명기로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 속의 한 부분으로 이어져 가며
성경이 민수기가 그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은 이 사소한 내용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40년간 이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다소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 40년을 벗어나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기업을 소유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명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나안의 약속의 기업을 소유한 자들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6장에 기록된 내용은 이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 시민법, 즉 상속법의 흠결의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의 법은 어떤 법이든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흠결이 있게 마련인데 이들이 제시한 이 흠결의 문제는 민수기 27장에 언급된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7장의 문제는 므낫세 지파의 이 슬로밧의 5딸들이 광야에서 죽은 자신의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지 못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름도 없어지고 땅도 사라지게 될 테인데, 그러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민수기 27장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이들의 딸들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딸들이 상속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은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상속받아서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상속받는 땅도 가지고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대한 완전체로서의 므낫세 지파의 기업, 즉 땅이 유지되지 못하고 타 지파에 소속되어져서 중간에 구멍이 나서 이를 지파의 다른 지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업의 감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매매한 후에 딸들이 시집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에는 희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곧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이 딸들로부터 다시 우리 거 아니냐라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다시 가지고 가면 희년이 되어서 때가 돼서 다시 온 주민으로 돌아가게 되면 딸들이 결혼하기 전에 땅을 팔고 가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희년 제도에 대한 언급된 내용의 행간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지파로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의 말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땅을 갖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기업의 감소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로밧의 딸들에게 마음대로 시집 가지 말고 오직 그 조상의 지파에게로만 시집을 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를 민수기서 2개의 장, 그러니까 27장과 결론으로 끝나는 36장에 2장을 할애해서 기록해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 한 평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 땅을 본 적도 없고 그 땅을 밟아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약속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기업에 대한 사실을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특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과거 40년 전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은 너에게 준 것이니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밥이라 라고 말을 하며 가서 차지하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도 또한 먹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땅, 아직 자기들이 보지도 못하는 것, 자기들이 한 번도 밟아보지도 못한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하는 것이냐 말을 하고 자기 땅인 것처럼 믿고 광야에서 이 소천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겠다, 그 땅을 이어받겠다라고 우리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 내용을 이들을 보고 참 기특하다. 그러니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그 땅을 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남자들에게만 상속되는 건데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36장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슬로바스의 5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한 것처럼 여기고 이 약속을 사실처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령 족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므낫세 지파도 차지하게 될 텐데 아니 이 다른 지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게 될 텐데 즉 딸들이 상속한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확고히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40년 전에는 그랬죠. 그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바로 차지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복 전쟁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죽게 될지,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땅을 자기들의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족장들은 전쟁을 몇 년을 치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혀 개의치 않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틀림없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딸들의 딸만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즉 복음의 대원리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민수기 36장이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반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슬로바스의 5딸들의 반응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지파의 땅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에게만 시집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 입장이 어떠했을까요?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딸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의 결혼까지 참견하시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고, 나는 므낫세 지파의 남자가 아니라 이미 다른 지파의 남자하고 교제하고 있다. 나는 다른 지파, 유다 지파의 남자가 좋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결혼에 대해 선택권도 없느냐, 요즘 말로 하면 인권도 없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로바스의 딸들은 일체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믿음으로 모범을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에 이르기까지는 이 광야 40년의 기록은 사실상 36장과의 반대, 즉 불순종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 이 35장의 기록이 아니라 이제는 정반대의 36장의 결론은 매우 아름다운 순종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는 자들은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만 하늘의 기업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약속의 기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